축하합니다. 드디어 우리 성경 파노라마가 민수기에 이르렀습니다. 진도를 얼마 많이 못 나갔죠? 모세오경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제 민수기까지밖에 안 왔는데, 그래도 여러분 가정에서 말씀 함께 하고 또 가족끼리 함께 하니까 너무 좋죠. 저도 좋습니다. 날씨가 생각보다 쌀쌀해서 감기 걸리신 분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어제 볕이 너무 좋아서 방심하고 교회 마당에 좀 운동을 하다가 약간 감기 기운이 왔습니다. 관리 부실인데 여러분 다 건강하시기를 바라요. 오늘 우리 여자 사역자 두 분이 사회적 거리를 두고 오늘 패널로 참가하셨습니다. 약간 인물들이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민수기에 대해서 카메라가 간 김에 두 분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민수기라는 제목의 이름이 뭔지 혹시 아세요? 민수기 숫자? 네, 숫자. 그렇죠. 민수기라는 이름은 제 안에 이름이라는 건 제가 너무 많이 써먹었으니까 그만하기로 하고, 구약 성경을 히브리어 성경이 있고 그 다음에 헬라어로 번역한 70인 성경이 있다고 그랬죠? 70인이 번역한 그 70인역의 헬라어로 아리스모이, 그것을 다시 라틴어로 번역해서 누메리, 그게 무슨 뜻이냐면 숫자들, numbers, 그런 뜻이에요. 왜 그렇게 이름을 지었느냐면 이제 이스라엘 자손이 출애굽해가지고 광야 생활을 하잖아요. 약속의 땅으로 가기 전에. 그러기 전에 먼저 인구조사를 해요. 인구조사를 하는데 특징이 뭐냐면 20살 이상의 남자만 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한 인구조사라기보다는 이 군사력, 이 병역에 징집될 수 있는 사람들, 군사조직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켜야 하니까, 그래서 인구조사를 하는데 민수기 처음에 1장에서 4장 사이에 인구조사가 한 번 나와요. 그럼 출애굽 1세대, 모세와 아론과 함께 나온 출애굽 1세대를 한번 세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26장에 가면 1세대들이 많이 죽거든요. 그리고 약속의 땅에 드디어 들어가기 직전인데, 그래서 한 번 더 인구조사를 해요. 그게 뭐냐면 이제 출애굽 2세대. 출애굽 1세대와 출애굽 2세대 사이에는 너무나 많은 사연이 숨어 있답니다. 그 광야에서 일어난 이야기. 그래서 두 번째로 히브리 성경의 이름은 혹시 뭔지 아세요? 광야에서? 얘기를 안 했는데도 다 알고 계세요. 훌륭하죠? 저는 이 앞으로 인류의 미래는 여성에 의해서 좌우되리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여인의 후손이셨고 저도 그렇습니다. 무슨 말을 하는 건지. 그래서 히브리어로는 베미드발, 광야에서라는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체험한 이야기라는 뜻이죠. 이렇게 민수기 안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출애굽해가지고 어디로 가는 거죠? 자, 제가 시간상 그려놨어요, 여러분. 그림은 사실 잘 못 그리는데, 지도 여기가 지중해고, 여기가 팔레스타인, 여기가 사해바다고, 여기가 홍해고, 여기 이집트죠. 이게 시내 반도 광야가 있는 수르 광야, 바람 광야, 시내 광야, 신광야, 광야더라. 광야가 있죠. 그래서 이집트에서 홍해를 건너서 시내산에 이른 거예요. 시내산에 여기서 11개월간 머물면서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성막에 대한 지시를 받고 성막을 제작하고 또 말씀을 받게 되죠. 모세가 40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은 아론을 꼬드겨서, 제가 출애굽 얘기할 때 그 얘기는 살짝 건너뛰었는데, 금송아지를 만들죠. 불행하게. 그들이 아직 훈련이 안 되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 모세는 완전 절망했다가 그러나 미워도
다시 한번 그죠? 예. 그래서 하나님께 자기 목을 걸고 간구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다시 훈련하고 재편해서 11개월을 머물고 이제 떠나가는 거예요. 민수기는 이 시내산에서 머물러 있던 11개월의 마지막 이야기로부터 시작해요. 그전에는 이제 출애굽기가 되고 레위기에서는 거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예배하는 법 거기에 대해서 얘기했었죠. 그리고서 이제 이 시내 광야를 출발해서 약속의 땅을 향해 가는 이야기예요. 그게 민수기의 얘기를 장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디까지 가느냐면 가데스 바네아까지 갑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제 모압 평지, 여기가 여리고고요. 여기가 모압 평지입니다. 모압 평지, 모압 평지까지 가는, 그냥 가면요 10하루면 가는 길. 그런데 가지 못하죠. 묶여서 40년을 다시 이 바람광야에서 보내야만 되는 이스라엘의 서글픈 운명이요. 그 이야기가 이제 민수기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민수기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이 광야 유랑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또 그 가운데서 성공과 실패를 거듭하게 되죠. 애굽에서 노예에서 해방이 됐는데 노예의 딱지를 띄었다고 해서 대번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아니었다. 그래서 광야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가는, 어제 우리가 말씀을 나눈 것처럼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소유 그리고 제사장 나라로 쓰임받는 그런 격과 품위와 법을 갖추게 되는 그것이 바로 광야인 거예요. 자, 광야라는 주제에 대해서 조금만 더 얘기해 보겠습니다. 우리 우리 여자 사역자 두 분은 지금 싱글이십니다. 싱글이셔서 우리 유럽에 가는 한마음교회에 아주 빛나는 사역자로 섬기고 있는데 가끔 생활이 광야와 같다 그런 생각을 할지도 모르겠어요. 우리 두 분에게 광야는 무엇입니까? 우리 양전사님부터. 광야는 내 진짜 모습이 드러나는 것. 진짜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것이라는 굉장히 심오한 얘기를 해주셨고요. 김영 목사님의 광야란? 광야는 돌아보게 되는 거. 보게 된다. 지난 삶과 내 삶의 자리를 돌아보면 그림자도 보이고 지나온 길도 보이는, 그게 저의 해석이었습니다. 굉장히 두 분이 감성이 있고 굉장히 성찰적인 그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이스라엘에게 광야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광야는 두 가지 의미로 새겨집니다. 광야, 광야. wilderness. 그렇죠. 이스라엘에게 첫째 광야는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이제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경험한 곳입니다. 어떤 구원과 은혜를 경험했죠? 홍해를 건너는 구원을 경험했잖아요. 그리고 또 불뱀에 물렸다가 구리뱀이 들려서 치유받는 그런 구원을 경험하기도 했고, 그리고 반석에서 생수가 나는 은혜를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또 배가 고프니까 만나를 하나님이 주셨죠. 만나만 먹으니까 고기가 없다. 그들이 불평하니까, 불평은 이따도 얘기했지만 참 안 좋은 거예요. 어제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불평이 있고 못 받아주시는 불평이 있다. 내추라기를 하나님이 그러나 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밤과 낮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는 여러 가지가 부족하고 결핍되고 어렵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내가 걸어온 뒷자치를 보게 되는 그런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경험했던 것이라 그런 거예요. 그렇죠? 예레미야서에 보면 바로 그 사실을 잘 얘기해주고 있는데 그러나 두 번째 광야는 뭐냐면 뭐가 부족하고 없고 뭔가가 마음에 안 들고 힘드니까 불평하고 반항하다가 스스로 자기 풀에 지치고 그리고 하나님께 책망을 받아서 거기에서 쓰러져 버린 비극적인 장소가 광야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삶을 광야라 얘기할 때는 뭐를 생각하세요? 부족하고 없고 그래서 뭔가 원망스러운 것입니까? 아니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경험한 것입니까? 예, 그것은 이스라엘이 선택해야 되었습니다. 자, 그리스도인에게 광야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인에게 혹시 성경, 신약 성경에서 광야가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지 혹시 생각나는 게 있으세요?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시험 당하신 시험을 당해가지고 불평하다 쓰러지셨나요? 이기셨습니다.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은 승리자이니까 광야에 가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고 40일 동안 금식을 하는데도 예수님은 승리하셨거든요. 천사들이 와서 수종 들었어요. 네. 금식하셨으니까 천사들이 와서 이제 보호식 드리고 이제 죽도 잣죽 이렇게 드리고 이제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광야에서 승리하셨다. 예수님의 사도들도 광야에서 복음을 전하죠. 사도행전에서 누구 집사가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광야에서 복음을 전하죠? 빌립. 그렇습니다. 모르는 것도 없어요. 빌립을 만나가지고 빌립이 이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가지고 그렇습니다. 복음을 광야에서 전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광야는 불신앙의 늪으로 빠지는 유혹의 골짜기일 수도 있지만 신약 성경적인 의미에서 예수님은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셨다 그랬어요. 빌립 집사도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가거든요. 가사로 내려가는 길에.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광야는 약속의 땅으로 가는 에스컬레이터가 될 수 있다. 그런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약속에 따라서 주님의 소유 그리고 제사장 나라 그 주님의 계획에 순종하면서 우리는 광야의 교훈을 배워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광야를 생각하니까 뭔가 떠오르는 게 있죠. 이쯤에서 우리가 광야에 대한 노래를 하나 소개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로 부르시네 어떠한 시험에도 이길 힘을 주시네 충만한 그 은혜 그것 그분과 있네 광야 같은 세상을 우린 걸어야 하네 Hey! In the wilderness In the wilderness calls his sons and daughters to the wilderness He gives sufficient to survive any test. That's the painful purpose of wilderness. 자, 민수기의 장소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민수기는 세 장소를 중심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첫 번째가 시내산. 그리고 두 번째는 가데스. 그리고 세 번째는 모압 평지. 이렇게 민수기의 주된 무대가 1, 2, 3이 되겠습니다. 시내산에서 있었던 일은 제가 말씀드렸죠. 이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여행을 준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제 시내산에서 그들과 만났지만 산에 계시지 않아요. 그렇죠? 산에 계시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들과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신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이제 그들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려니까 그들은 준비했어야만 됐어요. 그냥 방황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과 함께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위해서 그들은 이제 준비하기를 시작합니다. 근데 그들이 길을 가다가 이제 멈추고 야영을 하잖아요. 네, 그럴 때도 그들은 하나님 중심으로 야영을 했어요. 어떻게 했느냐고 하면, 예. 이게 뭐죠? 성막. 네, 성막입니다. 그냥 네모를 2개만 그려도 성막이라고 다 알아버려요. 정말 놀라운 겁니다. 그리고 이 성막을 중심으로 12지파가 이제 야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12지파를 네 군데로 나누려면 몇씩 나눠야 될까요? 세 지파씩. 예, 3, 40이 정확합니다. 정확해요. 예. 단, 아셀, 납달리, 예, 학원 이름도 있던데, 예, 그 다음에 베냐민, 므낫세, 에브라임. 예. 여러분이 어차피 못 외울 텐데 이걸 다 쓸 필요가 있나 몰라요. 근데 어쨌든 갓, 시몬, 루벤, 루벤 큰아들이었죠. 시몬이 둘째였고, 그 다음에 유다, 넷째 아들, 이사갈, 스불론. 예, 이렇게 세 지파. 누가 빠졌죠? 레위 지파가 빠졌죠. 레위 지파는 성막을 지키는 사람들이니까 각 세 지파 앞에 레위 지파가 흩어져 가지고 성막을 지키는 거예요. 게르손, 므라리, 고핫, 그리고 모세와 아론. 이렇게 해 가지고 12지파가 하나님과 함께 여행을 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광야라고 만만하게 사는 것 아니에요. 어려움이 있다고 우리가 막 살아버려서 되는 거 아니고요. 불평하고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요. 왜냐하면 이 모습이 무슨 모습 같아요? 십자가 모습이죠. 예, 십자가 모습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뭐가 있었어요? 떡상이 있었고, 등잔대가 있었고, 분향대가 있었죠. 예, 그리고 거룩한 지성소에 은혜의 보좌가 있었고, 모두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그들은 함께 동행했어요. 이 사람들이 자다가 눈을 뜨면 바로 성막이 다 보이는 거야. 성막이 다 보여. 예? 예. 우리 교회 하는 집사님은 늦둥이 막내가 눈만 뜨면 아빠가 어딨나 본다. 그래가지고 온몸으로 튀어와가지고 아빠를 발로 밟으면서 깨요. 네, 얼마나 예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눈을 뜨면 하나님 어디 계세요? 네, 너무 멋진 거죠. 그래서 이 족장과 레위인과 제사장이 앞장을 서서 하나님과 함께 하는 여행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어디로 가냐면, 다시 한 장 뒤로 넘길게요. 예, 어디로 가요? 가데스 바네아를 향해서 이제 가는 것입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여기에서 가데스 바네아를 통해서 모압 평지까지 가려고 했는데 여기서가 아니라 여기서까지가 10하루면 가는 길이에요. 놀랍죠? 10하루면 가는 길을 40년을 걸려서 가는데 그 이유가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있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생긴 일. 그게 무슨 일이 있었죠? 여러분, 가데스 바네아에 갔을 때 모세는 12지파에게 한 명씩을 뽑아가지고, 아까 그 12지파 대표들 한 명씩 뽑아서 가나안을 정탐을 시켰습니다. 예, 가나안 정탐을 어떻게 시켰느냐면, 예, 가나안에 가나안 족속들이 7족속들이 살고 있었거든요. 예, 이제 그곳을 점령해야 하니까 하나님 명령으로 쭉 갔다가 다시 돌아오게 했어요. 예. 여기가 당시는 아니었지만 지금 예루살렘이 있는 곳이 여기죠. 여기가 여리고, 그렇죠? 네, 저 위에 올라가면 단이 있겠죠? 단, 브엘세바.
이 정탐을 12지파 대표에게 보내서 시켰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다녀와서 40일간을 정탐하고 보고회를 가지죠. 그 얘기가 민수기 13장에 나옵니다. 예, 가장 민수기에서 비극적인 이야기. 12지파가 보고를 하는데 10지파가 어떻게 보고하죠? 악평합니다. 젖과 꿀은 흐르지만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고 그들은 다 산지에 살고 그리고 그들은 거대해서 우리들은 메뚜기 떼 같고 그래서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할 수 없다. 예. 점층법을 사용해서 악평하는 거예요. 그때 오직 누가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고 말하죠? 여호수아 갈렙. 누가 먼저였죠? 갈렙. 갈렙. 네, 그렇습니다. 순서도 정확히 합니다. 갈렙이 먼저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이기리라. 그렇게 말한 거예요. 갈렙이 혹시 어느 지파 대표인 줄 알고 계세요? 유다. 유다 지파. 그러면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에브라임. 예, 오, 전사님이 목사님 앞질러 가려고요. 양보를 하신 것 같으죠. 예, 에브라임 지파는 나중에 북왕국이에요, 남왕국이에요? 북왕국. 북왕국. 네. 유다 지파는 사망. 남왕국.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이 에브라임 지파와 유다 지파의 대표만이 우리가 이길 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10지파는 전부 다 나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백성들은 그 얘기를 듣고 너무나 울면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해요. 우리를 죽게 만들려고 여기까지 데리고 왔다고. 이게 말이 돼요, 여러분? 독수리 날개로 오고 하나님께서 구원과 은혜를 베푸셨는데 그리고 반석을 쳐서 물을 나게 하셨고 예? 수르 광야에서의 일들을 그들이 잊었나요? 만나와 메추라기 잊었나요? 불기둥과 구름기둥 잊었나요? 신의 산에서의 아름다운 영광을 잊었나요?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이 죽게 만들려고 자기들 이끌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예.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각각 나중에 북왕국의 대표 그리고 남왕국의 대표가 되는 거예요. 예. 북왕국이 물론 또다시 불신앙으로 빠져서 멸망하긴 하지만 그러나 여호수아의 그 고백과 믿음은 땅에 떨어지지 않을 거예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들은 결국은 하나님 앞에 불신앙을 저지르고 그래서 하나님은 마음을 돌이키십니다. 그들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제서야 뜨거라 그래가지고 아니 우리 가서 싸울 거예요. 그리고 가서 싸우러 들어가는데 이길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그들의 손을 들어주시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패배하고 다시 돌아옵니다. 패배하고 돌아오고 그리고 이제 바람광야에서 40년을 보내게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아픈 이야기인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40년을 보내면서 이제 하나님의 연단을 받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들은 어디로 가요? 이제 다시 한번 도전하죠. 40년이 차고 그들은 연단돼서 다시. 그런데 이번에는 이렇게 가지 못해요. 이렇게 가지 못하고 사해를 동으로 돌아서 모압 평지까지 가는 거예요. 에돔 왕이 또 못 가게 해가지고 우여곡절 끝에 모압 평지로 가는. 그래서 민수기의 3부는 이 모압 평지에 이르고 모압 평지에 일어난 이야기를 해요. 여기에서도 유혹은 또 있어요. 예, 발람이라는 아주 재밌는 선지자가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유혹하고 그리고 모압 여인들과 함께 그들이 음행을 저지릅니다. 그게 유명한 바알 부월 사건이죠.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데 거기에서 또 음행을 저지르냐 말이에요. 그리고 모압의 신들을 섬깁니다. 모압 여인 룻은 나중에 이스라엘을 찾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찾고 다윗의 조상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모압 여인들과 음행을 저지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게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또다시 24,000명이 죽어요. 그럼으로써 어떻게 되냐면 출애굽 1세대가 다 물갈이가 됩니다. 출애굽 1세대.
200만이 출발을 해서 왔는데 그때 당시에 20세 미만을 빼고는 20세 이상의 성인들은 이제 40년이 지나면서 모압 평지에 왔을 때 1세대가 다 죽고 그리고 모세의 형이었던 아론과 누이였던 미리암도 죽어요. 가데스에서 가까운 호르에서 여기에서 죽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여기까지 인도를 잘 마치죠. 그리고 여기에서 죽는 거예요. 그리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출애굽 1세대는 2명밖에 없었습니다. 누구죠? 여호수아 갈렙. 여호수아와 칼렙.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여호수아와 칼렙만은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얘기를 마치기 전에 출애굽 1세대와 2세대 얘기를 하겠습니다. 요단 동편에 결국은 이 요단강 동편에 도달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 2세대였어요. 출애굽 1세대는 다 광야에서 죽었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그러면 여러분 1세대의 문제는 뭐였어요?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래서 결국은 약속 땅에 못 들어간 사람들? 그러면 모세는요? 미리암은요? 아론은요? 저는 그게 전에부터 궁금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야속도 하다 그렇게 기적으로 애쓰셔서 인도해놓고 왜 여기서 다 죽였을까?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광야는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밀월의 장소로 기억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약속의 땅에 아직 들어가지 못했고요. 아마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채로 하나님이 부르실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그러나 주님을 만나게 하셨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게 하셨고 반석에서 샘을 맛보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경험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광야 교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광야에서 사라지고 소멸되고 엎드려진 사람들이 아니라 광야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출애굽 1세대도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다.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를 하나님과의 허니문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러나 가나안 출애굽 2세대는 하나님의 약속에 쓰임받은 사람들. 그러니까 그들은 그들대로 또 복된 거죠. 그렇습니다. 저의 복음적인 해석은 그렇습니다. 불평과 원망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없는 거지만 약속을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는 거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받은 구원과 은혜는 유효하다, 여러분. 그러니까 불평은 피하고 어떤 일이 있어도 원망은 피하고 그 대신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헛되지 않다는 사실을 안심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요. 마지막으로 민수기에서 뺄 수 없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민수기 6장 24절 26절에 아론의 축복, 제사장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제사장 나라로 삼으셨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축복하게 하셨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같이 할까요?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24절 히브리어로 3단어, 25절 히브리어로 5단어, 26절 히브리어로 7단어예요. 그래서 15단어인데 각 절에 여호와가 하나씩 나오거든요. 3번 빼면 나머지 단어가 몇 개예요? 15에서 3 빼면 12단어죠. 12지파를 상징하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주도 면밀합니다. 하나님과 12지파가 복의 근원이 돼서 약속의 땅을 차지합니다. 여러분, 이게 민수기입니다. 여러분의 광야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내일은 광야 생활의 총결산, 그리고 새로운 시대에 대한 준비, 신명기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